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것을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는 뛰어날 우자입니다. 우수상할 때 그 우자입니다.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우유는 뛰어나게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우유한데 그런데 부단합니다. 안일부 끊을 단입니다. 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맺고 끊고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것 살까 저것 살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한참 고민합니다. 편의점 직원을 빡치게 하는 유형 중에 한 손님이라고 합니다. 짬짜면을 탄생케 한 공로자들입니다. 우유가 뛰어나게 부드러운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뛰어나게 부드러운 것은 또한 착해 보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너무 착하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 중에 우유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착해서 도저히 끊지 못하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속담은 아이 셋 낳고 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이 셋이 눈에 밟혀서 더더욱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착함과 너무 부드러움과 맺고 끊지 못함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다 하면서 못 가는 것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못 간 것일까요? 너무 착해서 못 간 것일까요? 말로는 간다 했지만 사실은 안 가는 것인가요? 안 가고 끝까지 버틴 것일까요? 우유보다는 그래서 착함뿐만 아니라 고집불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평을 받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착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 중에는 우유부단이 착함으로 잘못 평가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착함이 아니라 사실은 고집불통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 13, 14년 전에 인기 있었던 뛰어난 무술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 한 코너에 등장했던 갓기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건 때린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것도 아니요. 이건 맞은 것도 아니고 안 맞은 것도 아니요. 이건 신문선도 아니고 안성기도 아니요. 김준호 씨가 했던 개그 콘서트 한 코너입니다. 성대모사를 하는데 누구 흉내인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안성기 같고 어떻게 들으면 신문선 같습니다. 무슨 안성기 목소리가 그러냐라고 공격하면 난 신문선 성대모사 했다라고 우깁니다. 그놈을 왜 못 때렸느냐라고 누가 공격하면 때렸다라고 반격합니다. 다른 입장의 누군가가 그 사람 왜 때렸느냐라고 공격하면 안 때렸다라고 반격합니다. 갓기도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절대 무공처럼 보입니다. 개그 프로에 소개되었었지만 갓기도의 실제 창시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창시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던 때 시험 기간입니다.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에 답 한 개를 골라야만 하는데 1번과 4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너무 헷갈립니다. 꼭 맞추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창시한 것이 바로 갓기도입니다. 답을 애매하게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자 같고 어떻게 보면 3자 같게 적습니다. 이건 2자도 아니고 3자도 아니요. 답이 2면 2자라고 우기고 3이면 3자로 우기기 위한 무술입니다. 시험 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갓기도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요즘은 갓기도가 교회에서도 유행합니다. 정치 집회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있어서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천박한 정치적 발언만 있습니다. 정치 집회에 참여 중인 목사님이구나, 이거 정치 집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예배 때만 있을 수 있는 헌금을 합니다. 이건 예배도 아니고 정치 집회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설교도 아니고 설교가 아닌 것도 아닌 이야기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들. 어떤 성도가 당신 왜 예배 안 하느냐라고 공격하면 예배했다라고 역공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이 당신 왜 예배하느냐라고 공격하면 예배 안 했다라고 역공합니다. 왜 거룩하게 안 사느냐라고 공격하면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역공합니다. 대충 살지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야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이 공격하면 대충 살고 있다라고 역공합니다. 모두 갓기도의 고수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배도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갓기도를 창시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만 똑부러지게 결정을 못합니다. 물러 빠진 것인지 착해 빠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맺고 끊는 것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고집불통 자기 길만 그렇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 때 사용했던 지도이지만 오늘도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번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순서입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번, 6번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거기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가가 됩니다. 이 지도도 챙겨놓고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먼저 골로새서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7번 라오디게아 아래 위에 실선으로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차갑고 맑은 물로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위쪽에는 온천이 유명하고 남쪽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유명하고 근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의 주민들은 북쪽에 뜨거운 물이나 남쪽에 차가운 물을 파이프로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오면 오는 중에 식습니다. 차가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오면 오는 중에 데워집니다.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상관없이 미지근해집니다. 말이 파이프지 당시의 파이프는 오늘날의 파이프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파이프의 어떤 소재로 오염도 되고 또 파이프의 냄새도 그 물에 스며듭니다. 그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토하고 마는 그런 물이 되고 맙니다. 지도 속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지도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도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4차선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차선이 아니라 사거리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입니다. 잘 발달된 도로 덕분으로 상업도시, 행정도시, 은행 업무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산물로는 의복, 옷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양의 검은 털로 만든 모직물이 유명했습니다. 의료 기술로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좋은 약품으로도 유명했는데 특히 안약이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라오디게아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대 교회가 황금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유명한 부자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는 편지에 특별하게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되며 정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란 칭호를 쓴 이유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세가 진실, 신실, 진짜, 정인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7교회 중 칭찬 없이 꾸중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 2개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 신실, 진짜, 정인의 삶과 관련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15절, 우리 성경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의 15절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주목,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이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 찬물을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오는 중에 미지근해져 버려서 오염까지 되어져 버려서 냄새까지 스며져 있어서 그냥 마시기에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역겨움에 토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교보제로 사용해서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지금 구중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갓기도의 고수였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뜨겁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차갑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결단도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도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갓기도가 개그 프로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2번 갓기도, 3번 갓기도 하게 답을 적은 저의 의도를 만약 선생님이 알았다면 정답이 2번이든 3번이든 저는 그냥 틀렸을 것이고 불려가서 회초리를 맞았을 것입니다. 모든 의도까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육을 스캔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지근함이 차가움도 맞고 뜨거움도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미지근한 것은 차가움도 뜨거움도 아니다. 미지근함은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 계속 미지근한 상태를 고집한다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17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 있습니다. 원문은 17절 앞에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과 관련됩니다. 토하여 버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정말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멀었으며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하고 불쌍하며 구걸하는 상태였으며 의복이 많고 유명한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좋은 안약을 쓰며 살고 있지만 영적 맹인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미지근한 상태가 곧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앙에 순수함이 없다면 이런 상태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촛대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토에서 내치지 않았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은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처방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대한민국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면 예수님의 이 처방전을 따라서 즉각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그런 금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을 그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고, 부동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산 순수한 금,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순금을 사려면 비쌀 텐데 돈이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살 수 없을 텐데 그런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것과 같았습니다. 의복이 유명한 도시에서 좋은 옷 입고 살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특산물인 빛나는 검은 옷이 아니다. 흰옷이 필요하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과 벌거벗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 때 옷이 휘어집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심판을 당하여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을 때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좋은 안약이 집집마다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안약 역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향할 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방을 요약하면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예배다운 예배를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19절.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역질이 날 정도의 상황이지만 비록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토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지근함이 역겹지만 한 번 더 참으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책망한다. 책망은 말로서만 꾸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징계는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로 번역된 원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로 번역된 원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사용된 시제를 반영해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알았느냐? 그러니 꿈을 대지 마라. 우유부단하지 마라. 고집불통되지 마라. 지금 당장 결정하고 회개하라. 당장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노력하라. 예수님의 지엄한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소리 안에서 한 번 더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문맥을 알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갓기도를 수련하면서 영적 무감각과 착각 상태로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쳐질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처방전을 문틈으로 막 집어 넣으시면서 미지근한 성도들의 마음 문 밖에 계속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서 계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결단하고 행하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의 상태가 되어서 풍성함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가 주어질 것이며 성결함이 회복될 것이며 영적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며 마음속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모든 역사 속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을 볼 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그대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함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충 살자.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곤고함, 가난함, 눈 먼 것,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한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최고 요지에 호텔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들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장성들, 교수, 재벌회장, 사장 수두룩합니다. 1년 예산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줄 착각합니다. 통장의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인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가난한 두 교회는 네가 부자다 라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부자 교회로 소문난 4대 교회와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애매모호합니다. 미직지근합니다. 목사인지 아닌지, 장로인지 아닌지, 집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닌 것이 맞는지, 장로가 맞는 것이 아닌지, 집사가 아니지 않는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같기도 하고 심포지엄 장소 같기도 합니다. 교회 온 것 같기도 하고 사교 클럽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목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백화점처럼 교회 경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섬기러 온 것 같기도, 자기의 돈, 지식 자랑하러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하러 온 것인지, 골만 때우러 온 것인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노래 자랑을 하는 것인지, 술을 마시는 것인지, 끊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끊는 것인지, 빛처럼 보이는데 빛이 나지 않고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 애호모매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을 통해 설교자가 성경에 의해서 바른 권면을 하면 이런저런 변명만 둘러댑니다. 착한 듯 하지만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은 우유부단이었고 결정장애였습니다. 금방 고칠 듯 했지만 우유부단하며 고치지 못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진 성도들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손 아플 정도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더럽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회개하지도 열심을 내지도 않는다면, 계속 갓기도만 갈고 닦는다면, 계속 고집불통 우유부단 변화가 없다면 예수께서 더욱 책망하실 것이고, 책망하시다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실 것이고, 성도가 맞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책망이 안 되면,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성도가 맞다면 책망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역겨워서 토해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 15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구약성경 357페이지 오늘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을 갖고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행여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라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부요함으로 충만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이 충만히 들어오신 예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한 삶이 바로 그런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